제4장 실천적인 적용. 순종과 지식은 분리할 수 없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율법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자의 생활 원리도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작동돼야만 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기독교 신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선조들의 신앙 체험과 역사도 매우 부족하다. 기독교 역사가 불과 150년이기에 체계적인 신학을 이해하거나 정통 교리에 관한 지식의 범위와 내용이 극히 제한적이다. 그런데도 상당수 신학자들이 자신의 주장만을 정당화했고, 심지어 변변치 못한 신학적 안목과 부정확한 판단으로 수입한 현대적 이론들을 강조한 나머지 한국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남긴 소중한 신앙 유산과 전통마저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더구나 한국 사회는 지난 세기에 농촌 사회에서 최첨단 디지털 기술 문명 시대로 단번에 탈바꿈하였다. 엄청난 변화 속에서 극심한 경쟁 사회로 급속히 변모하였다. 모든 전통적인 관습과 가치마저도 무너졌고 개별적 자기중심적이 되었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바쁘다. 도무지 넉넉하게 남을 배려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로 성장하지를 못했다. 이제 우리는 옥기슬염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천과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겠다. 하나님의 뜻과 법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지식을 품어야 하겠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말씀을 받았을 때 마치 돌짝밭에 떨어진 경우와 같으며 가시가 우거진 숯불 속에 떨어진 경우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짓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순종에 관해서 필자는 존 프레임 박사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교리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다. 필자는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 준 바를 5가지로 요약하여 나누고자 한다. 프레임 박사는 또 다른 자신의 중요한 저서 신론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의 통치, 권위, 임재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항상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에 그치는 인식만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고 피조물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립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본질적인 관계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기록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위대한 왕과의 관계이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순종을 창출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6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 지식으로 분별력을 갖게 되어서 세상의 더러움에서 돌아선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베드로후서 2장 20절. 신자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간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3절, 5장에서 7절. 여기에는 모두 8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정점은 역시 사랑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참된 신자는 감당하고자 나아간다. 이처럼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확증해 주시면서 동시에 이와 함께 단계적으로 거쳐야 할 인내, 고난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수록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이러한 관계는 피할 수 없는 성화의 경험이다. 하나님 영광의 성경적 모습이 하나님 백성에게 옮겨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하는 하나님의 성경적 모습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겟세마네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참한 죽음을 앞에 놓고 초죽음 상태에 몰리게 되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가 압도하였다. 그리하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둘째, 순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한다. 사람이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행위, 인간 행동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파악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 요한일서 3장 16절, 시편 111편 10절, 잠언 1장 7절, 15장 33절, 사도행전 33장 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피조물의 올바른 태도일진데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바람을 동반하는 존경과 경애를 가진 기본적으로 경건한 태도이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제1항목과는 정반대의 요점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경에서 지식과 순종 사이에 순환적 관계가 존재한다. 이 둘 가운데 어떤 것도 일시적으로나 인과적으로 다른 것에 앞서지 않는다. 지식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고 동시적이다. 각각은 서로를 풍성하게 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메이츠 박사는 삶은 교리 위에 세워진다. 또한 교리는 삶 위에 세워진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께 더 완전하게 순종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구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더 완전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강조점은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은혜가 지식을 창출한다는 요점과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초로 지식과 순종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신다. 일단 지식과 순종이 주어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점점 더 큰 완전함으로 지식과 순종을 제공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단을 사용하신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수단으로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주시는 수단으로서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신다. 셋째, 순종과 지식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성경에서 매우 자주 순종과 지식을 서로 동격으로 놓고 있다. 순종과 지식 사이의 상호 교차적인 순환성은 훨씬 더 확장되어 있고 확대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원하고 더 많은 은혜로 이어진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또한 더 많은 은혜는 더 많은 지식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은총과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에 일방적인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을 창출해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사람의 지식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이해하거나 파악하거나 창출할 수는 없다. 호세아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아담의 경우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결국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마저도 없어져 버렸음을 알 수 있다. 순종과 지식, 이들은 각기 서로를 규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거의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다. 예레미야 22장 16절. 또한 가끔 지식은 뚜렷한 윤리적 범주의 일반 목록 안에 있는 용어로서 표현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식은 일종의 순종으로 제시된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요한복음 8장 55절, 고린도전서 2장 6절, 13장에서 15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온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통치자들의 지혜나 권세가 아니라 윤리적, 종교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강조되어 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이하, 베드로후서 1장 5절, 2장 20절 이하.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순종은 단지 지식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지식을 이루는 구성적 요소가 된다. 순종이 없으면 그 어떤 지식도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지식이 없이는 그 어떤 순종도 존재하지 않는다. 순종과 지식은 분명히 다른 용어이다. 무작정 모든 성경 본문에서 서로 바꿔버릴 수는 없다. 모든 문맥과 단락에서 두 단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동의어는 아니다. 두 단어는 분명히 다르다. 참된 지식은 피조물된 우리 자신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성과 구별성을 아는 것이고, 순종은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인간의 행동과 활동을 규정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서로 분리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하여서 종종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다. 넷째, 순종은 지식의 기준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한다면 그것은 간단하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과연 아는 자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문제를 내서 필기 시험을 보면 된다. 그러나 더 확실한 방법은 그의 생활을 조사해 보는 것이다. 성경에서 규정하는 무신론이란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는 이론적 입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태도와 자세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란 우리 인간의 부패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기 때문이다. 시편 4절, 14편 1절에서 7절, 53절. 기독교 신앙이나 지식을 가졌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길은 거룩한 생활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누가복음 8장 21절, 요한복음 8장 47절, 14장 15절, 21절, 23절, 15장 7절, 10절, 14절, 17장 6절, 17절,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4장 7절, 5장 2절, 요한이서 1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 경건한 행동과 거룩한 삶이 있으면 기독교 신앙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외적인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검증하는 궁극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간이 갖는다는 것은 결코 스스로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으로 발견해내거나 추론해낼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어떤 천재라 하더라도 스스로 개발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즉,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단지 이론으로 만들 수 있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모두의 생활 속에서 깊이 관여하시는 가운데 알게 되는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선언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 이 구절은 하나님의 독립성과 자존성을 포함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현존하심은 인간이 판별해낼 수는 없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면서 존재하는 분이다.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련성은 실질적인 관계이다. 우리의 이론적 활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관계이다. 불순종하는 것은 괘씸하게도 만물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있음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다. 따라서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과 무식함을 포함한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지식이 있음을 표현하는 길이다. 다섯째, 참된 지식은 순종을 추구한다. 신자는 과연 인간이 어떻게 해야 참된 지식을 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제공하는 지침을 따라간다. 성경 안에는 참 지식과 거짓 지식의 차이점을 식별하는 지침이 지시되어 있는데 순종의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는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절, 3장 18절에서 23절, 8장 1절에서 3절,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을 묵상해야 한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할 때만이 참된 지식을 갖게 된다. 기독교에서 제공하는 영원한 지식은 절대적인 권위 아래 있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우리의 탐구는 이성의 자율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가진 가장 확실한 지식의 기준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성경에 제시된 지식이 다른 모든 지식을 위한 기준이 되고 다른 명제의 수용이나 거부를 지배해야 한다. 물론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명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다른 무엇을 아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분을 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지배하여야 한다. 때로는 이러한 지식이 난감한 상황에 다다를 때도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오류가 있으며 또한 때때로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정은 어떤 다른 종류의 지식의 기초에서가 아니라 단지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기초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맺는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가꾸어 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무엘상 15장 2절. 그렇게도 자신의 왕권 강화만을 확고히 세우고자 했던 그는 참담한 몰락과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왕 다윗의 생애, 특히 노년기이다. 열왕기상 1장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왕위 쟁탈전이다.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다. 그러한 형의 실패를 목격한 아도니아가 또다시 왕위를 찬탈하려 반역을 도모했다. 더욱 파라독스한 사람은 이들 중에서 최고의 지혜자 지식의 왕 솔로몬이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 성공한 것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첩들로 맞이한 솔로몬은 쾌락에 도취하다가 망하고 말았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비극적인 종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향한 절대적인 순종이 없으면 모든 인간은 자만심에 빠지고 만다.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은 더 높은 지위와 권세, 육체적 쾌락과 물질적인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인생의 최종 목표이다. 그러한 세속화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한국교회도 역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는
최종 승리와 종말론적인 희망이 있다. 아담의 불순종을 따라가는 길은 패망과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영생과 생명과 기쁨이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희생과 순종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허황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모두 다 아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도록 성령의 선물로 믿음을 얻게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확고하게 간직하면서 순종과 복종의 길을 가야만 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에베소서 5장 21절.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가 취하는 모습이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이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재앙에 빠지고 말았는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의 제물이 되셨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근거이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보혈에 근거하여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변화를 받아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의인이라고 선포하신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로우신 희생과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의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심으로 의인이라 인정된다. 로마서 4장과 5장은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느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함과 그의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는다. 우리가 속죄함을 얻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아담과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능동적 순종으로 성취하셨다. 이처럼 구원의 기초이자 칭의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은 후기 종교개혁 시기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졌음을 살펴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순종은 그 이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신 온전한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전가받는다. 기독교 교리의 발전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하면서도 충만한 순종은 일평생 동안 한결같았다. 다만 좀 더 깊이 고찰하게 되면 두 가지 측면, 즉 능동적인 부분과 수동적인 부분으로 세분할 수 있다. 기독교의 진리, 복음의 기본 구조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밝혀진다. 기독교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증거한다.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의 기본 구조는 부패한 인간 사회의 회복을 위한 복음이다.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도 썩고 부패한 인간의 죄악들로 넘쳐나고 있으며 타락한 인생들이 뿌려놓은 죄악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매일 언론에 비춰진 사회가 다시 회복하려면 기독교 신앙 윤리가 회복되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을 그냥 묵과하시지 않는다. 신앙인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모두 마찬가지다. 2018년에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퍼져난 미투, 나도 역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고발의 물결이 각 분야에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저명한 정치인들이나 경제계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들이나 교육자들도 연루되어 있으며 연예계와 체육 지도자들과 선수들의 과거 행위들이 연일 언론 보도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날 비윤리적인 열매와 부도덕한 행위들이 이제 와서야 낱낱이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 그리고 민주화 과정을 거쳐오면서 무시되어 왔던 여성들의 인권이 다시금 존중을 받는 과정인데 그 과정은 실로 고통스럽기만 하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지위 향상이 전반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추악한 세속화의 물결이 확산되어져 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세계, 쾌락 지상주의가 은밀하게 어두운 세력을 확산시켰음이 드러나는 중이다. 이미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썩고 부패한 중세 말기 로마 카톨릭을 벗어나서 참된 교회를 회복하였었다. 그렇지만 지난 500여 년 동안 개혁주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얼룩과 상처들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 사회는 지금 얼마나 어떻게 나아졌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더 나아지고자 노력했지만 더 많은 문제들 속에 빠지고 말았다. 1980년대 이후 소위 컴퓨터 시대가 도래했고 민주화된 국가 체제를 구축하고자 권위주의적인 군사 문화와 사회 구조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과 국가의 틀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체제를 제도화하는 데 성공했을 뿐이다. 진실과 정직, 겸손과 사랑, 이해와 공존의 구현은 아직도 요원하다. 급속한 민주주의의 열망은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을 양산하였고 이기적인 개인주의에 빠져들어가는 성도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초고령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인구 절벽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몰려오고 말았다. 치열한 입시 경쟁에 이어지는 취업 전쟁, 출산율 감소, 결혼 지연, 대량 실업자 문제가 갖가지 사회적 갈등 구조를 양산하고 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급격히 감소했는데 그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대비책도 없었다. 베이비붐 세대의 급속한 고령화로 대책 없이 물러나는 장년층과 노년층이 교회의 주류인데도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대도시, 대형 교회들만 살아남았는데도 그러한 처지와 사명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한국교회의 침몰을 자초하는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 일부 지도자들이지만 세상적으로 알려진 대형교회의 각종 스캔들과 성추문, 불법적인 목회자의 세습, 권위적인 개척 설립자의 목회 형태, 재정 집행의 불투명성 등 날개없이 추락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열매 없는 나무를 꾸짖으신 예수님의 경계를 기억해야만 한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기록된 가르침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핵심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질타이기도 했다.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늑대와 여우처럼 속이는 자들인 것이다.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짓 목자는 양떼를 미혹에 빠뜨려서 망하게 한다. 16세기 종교개혁으로부터 500년이 흘러왔다. 개혁신앙으로 근간을 삼아서 교회를 조직하고 예배를 드리며 섬겨온 지난 500년이 과연 무엇이었느냐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마태복음 7장 17절. 좋은 열매의 요람으로서 참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종교개혁자들이 잘 보여주었다. 세속화와 극도의 개인주의, 물질적인 쾌락주의가 범람한 가운데 교회마저도 분열과 경쟁에 내몰리고 말았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나무가 쓸모없다고 저주하셨다. 마태복음 21장 18절. 겉으로는 화려하게 정통처럼 포장하고 속으로는 아무런 결실이 없다면 대형 교단도 큰 교회도 역시 로마 바티칸 베드로 성당이나 고딕 예배당들처럼 관광지로 변하고 말 것이다. 1510년 루터는 바티칸을 방문하고 도둑들의 소굴이라고 로마 교황청을 비판했었다. 루터는 하나님의 임재, 권능, 약속은 전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발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루터는 1513년부터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을 가르치면서 부족한 죄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충분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시절마다 열매 맺는 나무는 물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이다. 시편 1편, 23편. 복음에 신실하고
미래를 향한 전진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의 교훈과 유산을 되살려야 한다. 오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것뿐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만이 자기 만족과 오만에 빠진 사람들의 오류를 평가할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진리며 길이다. 다른 종교와 철학과 교과서에서는 결코 순수한 진리를 찾을 수 없다. 모든 사상과 종교와 철학은 반드시 그 구성원들의 생활과 역사 속에서 영적인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어떤 종교든지 지금 나타나는 적나라한 현상들과 구조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지닌 궁극적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진리를 해체하였고 종교 다원주의에서는 기독교를 밀어내려 함으로 인간 세계에 그저 더럽고 추한 부도덕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인류 구속의 사역들과 가르침들만이 참된 진리이며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서 열매로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서 한 점 부끄러움을 발견할 수 없고 그토록 고상한 진리와 참된 가치는 다른 어떤 위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소설이나 드라마 속에서도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분이 전 생애에 걸쳐 순종의 삶을 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책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느냐, 무너뜨리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개혁주의 교리인 칭의론과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정가교리를 재조명하였다. 필자는 아직도 한국 개신교회 안에는 개혁주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구원론과 기독론을 왜곡하는 거짓 교리들이 흘러넘치고 있다고 탄식하는 동료 목회자들의 절규를 들었다.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교리, 칭의론과 그리스도의 순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친 신인 협력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인간의 선행이 있어야만 참된 믿음이라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17세기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결단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부흥사들도 많다는 것이다. 찰스 파니가 망쳐놓은 부흥주의가 아니던가. 그런데도 행위구원과 종교적 열정과 체험을 강조하는 부흥사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다. 특별 안수를 받으려 기도원으로 달려가라고 권유하고 각종 특별 집회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입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물질을 아낌없이 헌금으로 바치는 것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식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공로사상이요 다른 복음이다. 무엇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야 할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죄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참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의인은 선행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제시된 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7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고 성취한 구속 사역을 확실하게 이해하기를 소망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과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로움을 이룩하였으며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의 의로움으로 전가시켜 주신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묘하신 인격과 사역을 바라본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의 순간부터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셨고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바쳐지셨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초래된 죽음과 저주를 회복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그와 연합된 자들에게 영생과 축복을 가져왔다. 그러한 순종의 풍성함을 성경에서 살펴보던 후기 종교개혁자들은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칭의와 의로움의 정가교리의 기초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전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전히 지키셨으므로 의로우시고 죄가 전혀 없으시며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것은 능동적 순종의 영역이다.
또한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에는 우리 대신에 죄의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짊어지셨는데 이것을 수동적 순종의 차원이라고 한다. 우리 인간들은 죄의 책임과 결과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 속죄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을 당하기까지 순종하셨고 그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그와 연합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의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셔서 비록 죄인이지만 죄 사함을 받고 죄의 책임에서도 면제를 받으며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처럼 완벽하게 칭의와 정가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칭의 교리의 근거로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두 차원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의 두 가지 측면들을 깨닫고 감격하며 전심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한다. 이 책을 출간하는 이유는 단순하고도 간절하다.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서 생동감이 넘치게 되살아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지금 시급히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교회의 부흥이요 소생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절실한 제목은 무너지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서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무너진 도덕과 혼돈에 빠진 가치관을 바로 세워나가고 진리와 지침을 제공하여 한국 사회와 세계 역사에 기여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초토화된 지금 한국 교회는 두 가지 고질병에 이미 깊이 감염되어 있다. 하나는 이 땅 위에서의 성공을 지상과제로 삼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권력과 권세와 명예를 바라보는 것이다. 상업적 복음주의가 물들여 놓은 세속화의 먼지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배당 안에 가득하다. 일반 매스컴의 화제가 되는 사건적 대형 집회를 개최한다거나 겉으로 보여주는 대형 정치적 행사, 부순 운동, 부순 대집회 등과 같은 방식으로 기독교의 모습이 변질되어졌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념하는 100주년 대회가 어느 운동장에 있었는데 필자는 그 진행과 행사 내용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각자 가슴을 쥐어짜면서 교회 안에서 밤을 새워 회개하는 것이었다. 어쩌자고 저렇게 과시형 행사로 전락시켰는가? 기독교가 제공해야 할 진리와 생명은 교세를 과시하는 대형 교회나 거대한 집회가 아니다. 혹자는 여의도에 100만 명이 운집하던 엑스폴로 75와 같은 행사를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제발 그렇게 관행처럼 굳어진 온 한국교회 정치형 연합기관들의 행사 치레는 그만하시라. 교단의 갖가지 선교적인 단체들, 기독교 연합 모임 등은 이제 더 이상 무슨 호텔이나 연회장에 헌금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모임에 나서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마틴 루터가 아무 쓸모가 없으니 돈을 주고 사지 말고 땅바닥에 내던지라고 외쳤던 면죄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아 버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은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공허하게 바람이나 일으키고 대형 행사들은 이제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생명을 잃었다.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아직까지도 교단 총회장에 나서는 정치꾼들이 부정한 방식으로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정말일까? 알렌 선교사의 내안으로부터 한국 기독교 100주년이던 해에 그 충격적인 사건의 기억이 생생한데 아직도 무슨 교단장이나 연합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목회자들의 관련된 소문들을 듣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복음에 따라서 순수하고 정결한 교회로 재탄생하려면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르고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쏟아야만 한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서 철저하게 살아가야만 한다.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우리 신앙의 핵심 진리로 삼아야만 한다.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한국교회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소생할 것이다.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을 밝혀주는 세상의 등불이 될 것이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